오늘 저는 토평교회, 바로 그 좋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평교회가 좋은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로 그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 토평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좋은 추억을 쌓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함께 낭독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에는 고린도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는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전형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자유인이 한 20만 명, 그리고 노예가 50만 명, 꽤 큰 지중해 연안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항구 도시고 또 상업이 활발한 그러한 도시면 과연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하기에 좋은 곳이었을까요?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유적지가 있다면 아폴론 신전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는 것을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그곳에서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였을까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교회였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좋은 교회의 특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교회는 좋은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고린도 교회를 사역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소명의식은 하나님에게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회자를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사역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킴, 또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함. 아마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누군가의 시킴을 받아서 일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이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번 토평교회로의 발령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죠. 제가 지난 2년 동안 대학원 향학을 하고 그 직전에 구리 해오름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지역은 아마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인사발령 결의가 나기까지 제 연차쯤 되면 잠깐 이게 조금이라도 언지를 좀 해줄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주변 목회자 동료들로부터도 전혀 아무런 언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발령난 딱 그날 토평교회로 발령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발령이 언제 뜨나 기다리면서 마음 깊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겠노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평교회로 보내시고 부족한 저에게 더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함께한다면 분명 토평교회에서도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하늘 가는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역을 맡기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과 7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꼭 저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토평교회에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부족한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실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성원 목사님과 또 이창혜 전사님 그리고 조세영 교육전사님까지 함께 일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에 실라가 동행했고 그리고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조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목회실에서 또 열심히 하나가 되어 교회를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지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하여서 늘 헌신과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목회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제가 어떻게 바울의 사역에 비하겠습니까마는 마음만큼은 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칠 때쯤에는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제는 사도행적 360쪽에 목사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말과 교리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의 자리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남녀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탄원해야 한다. 그들은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에만 저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그들이 돌보도록 위임된 백성들의 영적 수호자들이다.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직임이 무겁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직임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격려인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기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토평교회 교우님들의 영적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좋은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격려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에 좋은 사역자가 있어도 어쩔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회자가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교회의 두 번째 조건은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과연 그런 교회였을까요? 과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질적인 문제를 잔뜩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내부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도 잔뜩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과 이혼 문제 등의 생활에 있어서도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인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천주교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도를 세인트, 성인이라고 번역하면서 매우 존경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온 이들을 위인으로 붙여 부르는 그러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불려도 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 교인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금은 그들이 비록 특별히 신앙이 좋지는 못해 보이지만 그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 각자가 교인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혹시 탐심이나 욕심이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적 12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우리들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진급식을 보셨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말고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 감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젊은 목사의 고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목사님이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여 불안하다고 하고 목사님이 늙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한다. 목사님이 잘생기면 제비족 같아서 위험하다고 하고 못생기면 품위가 없어서 틀렸다고 한다. 자녀가 많으면 대책 없이 애만 많다고 하고 자녀가 없으면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원고를 보고 설교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왠지 깊이 없는 설교라고 한다. 예화를 너무 많이 들면 성경 말씀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한다.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너무 직선적이라고 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우유부단하고 타협적이라고 한다. 부자 교인들을 가까이 하면 돈만 아는 싹군이라고 하고 가난한 교인들을 가까이 하면 인기몰이 한다고 한다. 오래된 헌차를 몰고 다니면 우리 교회 망신시킨다고 하고 새 차를 몰고 다니면 세상 물질 너무 밝힌다고 한다. 외부 집회로 출타가 잦으면 내 교회에 무관심하다고 하고 안 나가면 오죽 못나서 초청도 못 받느냐고 한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돈만 밝힌다고 하고 안 하면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목사라고 한다. 옷을 잘 입고 교회 가면 사치스럽다고 수군대고 옷을 못 입으면 시대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한다. 사모가 남편을 도와 열심히 사역하면 목사보다 더 설친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모가 뭐 하고 있냐고 한다. 사모가 예배당 앞에 앉아 있으면 너무 나선다고 빈정대고 맨 뒤에 앉아 있으면 성도들을 감시한다고 한다. 자식을 잘 양육하려고 애쓰면 세속적이라고 하고 자녀가 잘 안 되면 애들 하나 제대로 기르지 못한다고 한다. 가난하게 살면 지혜가 없어서 재정관리 못한다고 하고 부유하게 살면 욕심이 많아 베풀지 않는 결과라고 한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도 은혜 없는 교인들의 그런 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만 하는 삶을 살면 교회 생활이 영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유명해지니까 다른 글이 하나 또 쓰여졌어요. 이거는 좋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목사님이 젊으면 패기가 있어서 좋아요 하고,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많아서 좋다고 한다. 목사님이 잘생기면 품위가 있다고 하고, 못생기면 그래도 성품은 좋으신 분이세요 한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에요 라고 하고, 자식이 없으면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의 일에만 애쓰시는 분이라고 한다. 가난한 집을 신방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고, 부잣집을 신방하면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분이라고 한다. 좋은 집에 살면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지요 하고, 못 살면 우리 목사님은 청빈한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한다. 좋은 차를 타면 우리 목사님 자존심 상하지 않아야지요 하고, 안 좋은 차를 타면 우리가 잘 대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라고 한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역시 목사님은 잘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고, 안 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그러신다 라고 한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신 분이라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말씀은 안 하셔도 잘 하기를 기다리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음성이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들, 토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좋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들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좋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대화와 모든 지혜와 모든 주제가 그들의 삶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말하는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부족함이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좋은 성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좋은 성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토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사역자와 좋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사를 충만히 받은 교회는 그 은사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간절한 소망인 재림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소망의 백성 재림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이 바로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은 우리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닻이 내려져 있는 그 배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도 그 배는 안전합니다. 그 닻이 든든할 때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더욱 굳건히 붙잡아주는 그 귀한 영혼의 닻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재림의 그 고대하는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재림의 소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은 다시 구체화되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 모두를 한마음 한뜻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토평교회가 바로 그 소망 안에서 힘차게 전진하는 바로 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이 소망에 관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 같아 마음 졸일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해 갈 귀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오신다는 그 약속을 들을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대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믿음 안에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모든 토평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평교회, 바로 그 좋은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높이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목회실은 늘 좋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결심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재림의 소망 아래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키워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좋은 교회, 독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